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하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번성하는 일이 이제 공포스럽게 되어서 이제 노역을 시키되 엄하게 힘들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하자면 세력을 꺾으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가혹한 정책을 수립하죠. 그게 뭐냐 하면 산파들에게 명해서 남자를 낳으면 죽여라 이겁니다. 근데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살려냈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 끝절에 22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는 아주 엄하고 더 이상 가혹할 수 없는 이제 정책으로까지 이 일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힘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일이요. 그 일을 주도한 모세가 영웅으로 우리에게는 늘 일종의 바꿀 수 없는 편견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살펴가 보면 훨씬 많은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의 그 역사를 완성하시며 그러기 위하여 구원 역사를 시작한 것이 우리 창세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이제 한 나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확장이 되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그것이 전 인류에게 복음으로 허락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성립과 그 확장과 그 국가의 내용은 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속 역사의 내용과 완성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진정한 목적을 이미 죄로 한풀 꺾었고 방해하고 있고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구속 역사로 회복하시며 기업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일의 세상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대적이며 그 모든 세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실패케 하려 합니다. 그 대표격으로 지금 바로와 애굽이 있습니다. 이런 큰 세력, 온 세상이 힘을 모아서 방해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설립에 방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하면 이 산파들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 본성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쓸모 있으려면 훨씬 세상적인 권세와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가장 힘없는 산파들이
바로와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설립과 완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 인간들의 도움을 받거나 우리들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에 산파들이 동원되는 것은 그들이 바로와 대항할 세상적인 힘을 가졌다고 되어 있질 않고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그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쓸모가 있다든가 유용하다든가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신약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복음서를 보시면 또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러한 기적들이 수반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이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또 체험을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수를 믿는 구원의 능력이 또는 그 은혜와 복이 어떻게 모든 병에서 또는 불행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런 결과를 주는가로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그 내용은 훨씬 큰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죄와 사망이 권세를 잡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라는 뜻은, 이 신약 성경에서 나라라는 뜻은 우리 일반적으로 배우신 바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에서 한 나라의 3대 요소는 국민, 국토, 주권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서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이라는 뜻입니다. 국민, 국토는 해당 없이 나라라는 말은 곧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나중에 영원한 나라의 완성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별이 없고 눈물 흘리는 것이 없고 해하고 상하는 것이 없는 곳, 그런 통치 질서와 통치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제일 첫째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세상 나라, 죄와 사망의 통치권, 죄와 사망의 통치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썩고 망하고 죽어가고 다치고 상하는 통치 환경과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사망의 통치권이 무장 해제를 받는 그 통치 영역을 또는 통치권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에 상하고 해하는 것이 질서인 영역에 복음이 전파되자 그 사망의 통치의
재앙들로부터 노요남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병이 낫는다, 귀신이 쫓겨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만 예수를 믿으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불행들을 해결한다 라고만 얘기해서는 너무 작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마태복음 11장에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먼저 온, 준비하러 온 자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인생과 존재의 유일한 책임은 저분이 메시아다 이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하나 때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 그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는 헷갈린 거예요. 왜? 그가 기대한, 그리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러 오는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로 기대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규합하여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들을 전부 벌주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저들 백성들에 대한 보상으로 또 그 대적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제 그 임무를 완수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들으니까 예수님은 늘 딴 것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딴 거 뭐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 딴 거. 떡 갖고 5,000명을 먹여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훈련소 만들어서 유교 훈련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팔복을 가르치시고 이 세례 요한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싶어진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3절에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맞다라는 답을 이렇게 해요. 4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그 답이 뭐죠? 5절 이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뭐예요? 내가 실제로 해방자다. 해방시키고 있지 않느냐.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 노연하고 있지 않느냐. 저들을 해방시키고 있지 않느냐. 내가 큰 힘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그 큰 세력으로 저들을 구해내고 있지 않냐. 이걸 봐도 모르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오해합니다. 우리는 말은 이렇게 쉽게 합니다. 이스라엘 빙신 이 말을 하죠. 보고도 못 믿어. 그러나 사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으면서도 우리 모두가 메시아 왕국에 초대된 자의,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의 시민의 그 특권의 영광을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 모든 믿음에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하는 소원은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특심이 있사오니 나로 대통령을 만들어 주십시오입니다. 세상 나라를 이기기 위하여 세상의 권세를 달래는 겁니다. 바로 위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미음이 앞에 있으니까 마로쯤 할까요? 뭐 하시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죠.
세상이 가진 권세보다 더 큰 권세로 세상의 권세를 깨겠다는 거죠. 세상의 권세는 다 사망과 죄의 권세라니까요. 거기는 살리는 생명과 의와 거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이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이 영생과 의와 거룩과 진리와 거룩이라는 통치가 임하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나가 존재하고 서 있고 반응하고 하는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제시되고 발현되고 결실해야 하고, 그렇게 산파들이 바로를 이기듯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부에는 아멘 하기로 짜고 한 집사가 없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70인은 누구냐면요, 초반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12를 따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들의 사도가 되고 제자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그 따르던 제자들 중에 70명을 이스라엘의 각 고을에 말하자면 복음 전파자로 보냈습니다. 저들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라는 그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신 다음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일으켰다고 좋아하지 말고 구원 얻은 걸 기뻐해라,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보다 심오한 이야기죠. 너희가 행한 일의 그 영광됨, 그 기적들,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보다 깊은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를 통하여 결실한 것이라는 사실로 기뻐해라 이거죠. 나타난 결실에 놀라지 말고 그런 결실이 일어나는 너희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기적과 베푸시는 은혜와 복들이 너희의 것이 되고 너희를 지나 결실하게 되는 그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와 싸울 때 이 세상보다 큰 권세로 이 세상을 쳐서 이기는 세상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침입해 들어가며 하나님의 통치로 이 세상을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고 발휘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모세니 엘리야니 다니엘이니 해서 위인과 영웅을 만드는 것은 그들이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권세를 갖고 있고 세상에서 나타낸 결과들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든 엘리야든 다니엘이든
동일하게 그들이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에게 임하고 저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저들의 생애를 삶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일이 저들의 생애 속에 결실된 탓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서의 평가에서 어떤 하찮은 지위에 있고 어떤 미미한 존재이고 세상적인 조건으로 아무리 또 뭐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의 위대하심이, 그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와 존재를 통해 결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눈치를 챘단 말입니다. 우린 이걸 놓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조건을 달라 그러죠. 여러분이 산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래서 그 이후에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로 연결이 됩니다. 재미있죠.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똑똑하고 유능한 자들을 골라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들 중에 보다 나은 자들을 불러 혹은 저들의 능력과 헌신을 봐도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해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복되심으로 채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부족한 자들에게, 모든 못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불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 만드시려는 하나님이 이유이시고 근거이시고 내용이시고 하나님의 경지인 나라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만들려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은 자들, 세상에서 인간끼리 경쟁해서 윤리적으로 나은 자들, 도덕적으로 나은 자들, 종교적으로 나은 자들, 유능하고 똑똑하고 권세 있고 선행을 베푼 자들을 보상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거룩하심, 그의 충만하심, 그의 신성의 것으로 주어 그 백성들을 만족해 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우리 보고 무엇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을 받아 누리며 나누라고 부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모두가 얻은 구원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의 정황 모든 사소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예를 보십시다. 접촉사고가 나면 여러분이 문을 쌍 하고 열고 나온 이상은 이제는 세상 질서와 세상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 전화해서 검찰청에 아는 사람 불러야 되고 안 되면 청와대 아는 사람 불러야 됩니다. 서로 그 싸움 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이건 세상 나라의 통치에 스스로 자신을 다시 내던지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박동준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비밀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가는 차에 의해서 여러 번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가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운전자를 만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받아가지고 이제 보복을 하기 시작했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이제 길에 차를 세우고 문 열고 나와서 멱살잡이를 한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이고 도망을 가든가, 죽일 용기가 없으면 경찰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갔지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라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사건의 실상을 묻는 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걸 맨 처음 묻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살기등등해서 경찰서 가자! 붙잡고 서로 들어갔는데 뭐 하는 분이세요? 해서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경찰이 보기도 그렇고 싸운 당사자도 아니 여태껏 살기가 등등해서 뛰어들어오더니 갑자기 뭐 하는 분이냐고 묻자 잘못했습니다. 심상치 않죠. 간첩이거나 지명수배자이거나 아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잘못했습니다. 드디어 목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죠. 상대방도 아무리 크게 싸웠지만 목사를 고소할 마음은 없습니다. 침 뱉고 갔죠. 이제 경찰하고 단 둘이 남았습니다. 조서를 쓸 마음이 없습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경찰관이. 아니 목사님께서 잘못했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잘못했습니다. 풀려났죠. 목사를 잡아가둘 마음은 다 없죠. 어떻게 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까? 거기 남아있는 전 직원을 설렁탕을 시켜주고 사이다와 콜라 2박스를 진상하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경찰관에게 목사 노릇 똑똑히 하십시오 충고 듣고 풀려나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는 그 헌신, 그 열정, 정성 다 여러분 앞에 매일 열려 있습니다. 모세 같고 엘리야 같고 다니엘 같아야 하는 일들이 매일 매 순간 옵니다. 우린 거의 놓칩니다. 그 일이 그 일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뭐만 바라보고 있죠? 이 몸에게 이 나라를 주옵소서. 어떻게 대통령을 시키거나 대통령 신앙 담당 보좌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다가 평생을 자기 할 일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여러분의 삶의 그 일상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 세상 권세를 깨시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죠. 다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조건과 지위를 줄 때까지 핑계대고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서 내가 못하고 있노라고. 그리고 방관자로 체념하고 오직 목사님이 훌륭하기만을 요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죽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 살지 마옵소서.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 삶의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당하시는 모든 삶의 정황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밟으십시오.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랍니다. 주께서 세상 권세를 입어 세상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 사망 권세를 깹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습니다. 죽음 아래 들어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깹니다. 여러분, 세상식으로 싸우지 않고 지면 그게 곧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세상 권세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가진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십자가의 능력을 비로소 나타내게 됩니다. 이 신앙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의 신자된 충성과, 그래서 얻어지는 승리와 자랑과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존재와 생과 삶과 반응과 책임의 막중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복들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자랑, 구원의 결과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이 능력들, 충성과 자랑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 결실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복을 누리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